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라는 내용을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으뜸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카베드라는 뜻은 존경하라, 존귀하게 여겨라, 영화롭게 해라, 영광스럽게 해라, 무겁게 해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의 원문은 헬러인데 이 헬라어로 공경하라는 티마예요. 이 티마는 어떤 뜻인가? 찾아봤더니 가치와 값을 정해라, 구별하여 상을 줘라, 그 다음에 존경하라, 경의를 표하라, 이런 뜻이에요. 종합해 보게 되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무겁게 값을 쳐서 상을 줄 만큼 구별하여 잘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이 무엇인가 조언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교훈을 주고 그리고 결정을 할 때에 가볍게 듣지 말고 흘려듣지 말고 무겁게 그것을 신중하게 들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카베드가 잠언 3장 6절에 봤더니 여호와를 공경하라랑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카베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위가 있는데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제일 처음에 만나는 권위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받으며 삽니다. 이미 여러분이 부모가 이 세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모습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부모님과 같은 구석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DNA가 비슷하고 DNA가 비슷하다 보니까 얼굴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것도 비슷하고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지 라고 해놓고 아버지처럼 살고 난 절대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해놓고 엄마처럼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부모를 통하여서 그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히브리어로 이 생명이라는 뜻이 하이예요, 하이. 히브리어가. 그래서 우리도 인사할 때 뭐라 합니까? 안녕 이러잖아요. 편안할 안자에다가 편안할 영자를 쓰죠.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것은 평안이죠. 평안.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DNA를 물려주고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어떤 모습들을 물려주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부모를 이 세상에서 섬기고 또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하나님과 똑같이 절대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해요. 인간입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 높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것이고, 부모 공경 없이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면 사회 리더들을 잘 공경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 리더도 잘 공경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더욱더 공경이 안 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와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억울하고 분하고 미워 죽겠느라 평생을 살다 보니 부모가 공경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학교나 사회에 나가서 선생님이나 그 권위자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들, 교회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평상시는 괜찮다가 뭔가 좀 부모같이 뭔가 압박을 하게 되면은 그때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일어나면서 반항을 해버려요. 공경이 잘 안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해주는 그 리더가 너무 속상해서 반항을 해버려요. 싸워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조가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듭니다. 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향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리더와 또한 하나님에게 그렇게 반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후회를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은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나 이렇게 성격이라고. 반항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성격이지 나의 상처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리더와 또한 하나님을 불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여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사회적 권위자들과 최고의 권위자신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어찌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녀라면 응당 부모를 공경하고 싶죠. 그런데 그 부모가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시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거짓말을 배우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도둑질을 배우게 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말끝마다 폭언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께서 주의를 범하고 가족여행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부모가 나에게 불이익을 준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답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뀌면은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그 말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과 위배된 것이라면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 분들에게 막대하지 말고 무겁게 여기면서 값을 귀하게 쳐서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성경에 저는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장인이자 국부이신 왕이니까 국가의 아버지죠. 국부이신 이 사울왕 밑에서 충성스럽게 장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유를 알고 있지만 다윗은 몰랐어요. 창을 집어 던지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창을 집어 던지니까 맞아 죽어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 피해버립니다. 그 사울왕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왕을 막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죽을 수 있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저로 2번 있었어요. 절의 찬스가 2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옷자락만 베었을 뿐 그리고 그 물병과 창만 가져왔을 뿐 그 왕을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이 사울왕이 너무 두려워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망명간 그 나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저 사울 진짜 어른 같지도 않는 저 사울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결코 그 장인이면서 국부인 그 사울 왕에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난폭하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했을 때 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면서 같이 창을 던지면서 막 대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원수 같은 그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죠? 잘 죽었다.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심판하던데 잘 뒤져버렸어. 죄송합니다.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잘 죽어버렸어.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울면서 통했다고 하는 막 울었고 그리고 시까지 지어가면서 사울왕을 높였습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근데 이 다윗은 그가 악하게 왔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이렇게 대우를 해줬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마음이 나빠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저런 사람이 내 부모야? 진짜 값어치도 없어. 이렇게 막 절망하고 비난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뭐하라 합니까? 무겁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성경에 빗나간 요구를 했을 때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막대한 태도가 아니라
정중하게 존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6,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보다 너희 부모님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너희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해도 된다. 에베소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소중한 부모님이고 아무리 귀중한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하고 섬겨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조상들 수천 수만 번 제사 드리고 싶죠. 공경하고 싶죠. 그러나 그 부모와 그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고 교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그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섬겨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해 봤을 때 그게 공경입니까? 귀신 공경입니까? 귀신 공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집안 어른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미아비도 없느냐? 이런 XS 이렇게 막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는 페루나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대항해야 될까요? 막 싸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는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거기에 순종할 수 없고 부모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다 돌아가신 그분 귀신에게 절하는 거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을 늘 정중하게 무게감을 두고 잘 섬기길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부모를 섬겨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집안 어른들, 이웃 어른들, 그리고 사회에 있는 선생님, 교회는 목회자, 그리고 직장 상사, 더 나아가서 국가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자기의 친아버지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말하는 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보면 나아만에게는 신복들이 있었어요. 나아만에게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한센병이요. 이제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병을 잘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은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그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때 신복들이 그 사람을 설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하들은 나아만이 낳은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하들이 왜 나아만에게 아버지라고 했느냐? 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 의해서 엔게디 굴에 숨어 있죠. 일행들이랑. 그때에 사울왕이 다윗 죽여버리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엔게디로 왔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찾은 그 동굴이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는 동굴이에요. 여론의 힘을 모아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셔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돌려보내줘요. 사울왕을. 그때 사울왕이 황급히 허겁지겁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 뒷모습에 다윗은 어떻게 하죠?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국가의 왕이니까 아버지니까 국부시니까 또 장인어른이니까 아버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나는 왕을 신뢰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엘리사가 선지자 초년생 때 진짜 하늘같은 스승 엘리야를 모시고 살았어요. 엘리야와 함께하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시간이었고 엘리야 없는 세상은 그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겠어요.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아들로 둔 적이 없어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존경하고 의지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도 힘이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베풀고 국가의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요아스인데 병에 걸려서 죽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그 집으로 방문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적 지주고 아버지처럼 조언해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때로는 책망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는 아버지 이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곧 병을 얻어서 곧 돌아가신다고 해요. 절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인 거죠. 그래서 제발 돌아가지 마세요. 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버지들이 있을 겁니다. 직접 부모님은 아니지만은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올바르게 걷게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봐 주기도 하고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멀리 떠나게 되면 여러분 어떠시죠? 기쁩니까? 마음이 괴롭죠? 여러분 이런 분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확대하면 부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해서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직접 낳아준 아니요 직접 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준 그 부모를 비롯하여서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목회자나 또한 여러분 직장 상사나 국가에 있는 대통령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리더들은 다 누가 세워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놔서 여러분한테 세워준 겁니다.
이 말씀을 믿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며,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취가 뭐죠? 스스로 심판을 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세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 리더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주셨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대통령이 있는 그 당 소속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반대파에 있는 그 당도 아니에요, 저는. 어떤 당의 리더가 우리 국가의 최고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기도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뭐라 합니까?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세워진 부모님과 사회적 리더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저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불편함을 주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성에 차지 않는 그분들을 누가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충분히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 한다면 거절하시되 정중하게 무게감을 두고 잘 섬기며 거절하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의 약속을 해주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누린다는 것은 복을 줬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죠. 없는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종합하면 네 앞에 세워진 부모를 비롯한 모든 권세자들을 잘 주안해서 공경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두 가지야. 하나는 장수할 거고 다른 하나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이에 대해 부합한 성경 인물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굴까요? 저는 룻을 예를 들고 싶어요. 이 여성은 모압 여자예요. 이 여자의 남편은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빨리 죽었어요. 자기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시아재도 죽었어요. 나도 가부, 우리 시어머니도 가부, 우리 동서도 가부예요. 가세는 기울어 버렸어요. 완전 가난해서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겠대요. 근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섭니다.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오지 마라. 와봤자 가난하게 살고, 내가 지금 결혼한다 치자. 결혼 못하는데 결혼한다 치자. 애기 못 난다. 그래, 내가 애기 난다 치자. 애기가 성장해. 내 애기가 성장하면 니들 할머니야.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따라올래? 희망이 없어.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네 고국으로 돌아가. 모압으로 돌아가. 올 필요 없어. 누가 원망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듣고 보니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가버렸어요. 근데 이 룻은 안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거예요. 침태기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요.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안 떠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알바로 이삭주로 갔어요. 이주 갔는데 그 첫 번째 간 알바집에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볼 수 있는 이삭보다 훨씬 더 많이 죽게 하고요. 다른 알바생들은 정심도 안 돼, 자기한테는 정심도 줘. 다른 알바생들한테는 물도 안 주는데 자기한테 물을 줘요. 돌아갈 때 5만 원 벌을 거를 20만 원을 줘요. 대박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주인이 딱 나타나서 그 농장주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농장주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부모 잘 시어머니 섬긴 거 다 들었다. 그리고 전에 알지 못하던 그 백성으로 온 일을 내가 분명하게 들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 누구죠? 그 농장 주인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왜 네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공경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 다음에 뭐라면 룻기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그늘, 그 날개 그늘 아래 네가 보호를 받으려고 왔는데 그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바비를 더 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상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 생각했을 때 이 여자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 시어머니 봐봤자 맨날 가난하게 살 것이고 아무것도 덕도 볼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왔느냐? 네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싶어서 온 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상 줄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은 거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복을 누리리라 하신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최상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왔는데 알바를 뛰었더니 몇 배로 주고 그 알바를 뛴 곳이 곧 자기 여주인이 되어버렸고 알바 뛴 거에 대해서 보상해 준 그 보아스가 자기의 남편이 되어버렸고 평생 자기는 애기 못 난 줄 알았는데 애기 낳아버렸고 자기 손주가 이세가 나왔고 그 이세가 낳은 그 아들 중에 막내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다윗이었고 다윗을 통하여서 자손 대대로 왕이 펑펑펑펑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왕이 만왕의 왕이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그 씨앗을 통해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 성경의 눈이라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잘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권위자들을 공경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에 어긋나게 여러분의 리더들이 막 제안을 하게 되면 대항하라고요? 거부는 하더라도 대항하지 말고 공손하게 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 리더들한테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룻에게 보상을 해주고 자손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높여버리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버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부모님과 이 사회에 있는 리더와 이 세상의 최고 리더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평생 사시고 행복하시고 자손 만대대로 번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